자, 오늘은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죠. 네 명. 예, 아들의 이름들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가 두 계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집안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예, 대제사장이 일단은 이제 그 두 번째 대제사장은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요 이제 두 아들의 쭉 이 자손들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엘르아살 집안에 이제 있는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또 이다말의 집안에 있는 그 자손들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역대기상 24장 이제 내용을 쭉 읽었는데요. 아론에 이어서 시간이 한참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네, 한참 흘러가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제사장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고 온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16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6사람. 그리고 이다말의 집에서는 좀 적은 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네, 8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계열을 보시면은 이제 24 그 이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24 분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자 요한이 이제 그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사가랴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제사장의 계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성막을 섬기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반차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 교대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이제 진행했고, 사가랴도 그 때가 되어서 성막을 이제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이제 이런 그 이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아론의 그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또 용사가 있었어요. 그 용사가 있는데 그 엘르아살은 아니고 지금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대단히 귀한 직무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이제 귀중한 직무였고요. 이제 이 아론의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집안이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이 이제 오늘 되고 있는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다말의 뜻은 좀 이제 좀 이름이 좀 난해한데 시편의 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의 섬, 그 시가 기록되어 있는 그 글에 이제 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엘르아살 계열의 그 이제 이 제사장들은 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비느하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까지 쭉 이어집니다. 다윗 시대까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다말 계통의 그 제사장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이 이제 누구죠? 엘리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 아들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그 전쟁으로 죽게 되죠. 이 두 아들도 죽게 되면서 이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이제 제사장 가문이 이제 이다말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데 솔로몬 때까지 쭉 이어져요. 솔로몬 때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까지 이르렀을 때 솔로몬으로부터 파직을 당합니다. 파직을 당하면서 이제 그 이다말은 제사장 가문이 거기서 끊겨요. 딱 끊겨지게 되고 이제 엘르아살 계열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포로기 때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정통성이 지금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르아살 이다말 당대에서는 다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후대에 쭉 내려가면서 이다말 계열의 그 엘리 때문에 엘리 때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속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다말 계열의 그쪽이 대제사장직은 끊어져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르아살 계열의 이쪽으로 대제사장직이 쭉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엘르아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 이 두 명의 아들은요, 이제 각각의 직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에 물려받았지만 또 이다말도 제사장으로서 또 이 성막을 섬기며 또 이제 형제 엘르아살을 돕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르아살은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엘르아살은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모세와 아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 직분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첫째 아들과 이제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아비후는 좀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은 두 형의 그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잘못된 그 예배로 죽게 된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졌고요. 그것을 이제 반면 교사로 이제 삼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그 삶을 쭉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또 모세와 아론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엘르아살이 이제 물려받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르아살의 그 삶을 보시게 되면 이 광야 생활 전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 전체가 이제 그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세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또 한 번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이 엘르아살은 20세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20살이 안 되었던 시기에 이제 백성의 계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살 이상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엘르아살은 죽지 않았거든요. 이제 대제사장직을 위임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또 여호수아를 또 도와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중차대한 인물을 이렇게 좀그 숨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철저히 섬기는 일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르아살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거의 이게 잘못한 내용이 없어요. 이 엘르아살은 이제 잘못한 내용이 없고 단 한 번 이제 그 옥의 티라고 할까 좀 약간 좀 이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그 지적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레위기 한번 10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 (141페이지고요) 140 구약성경 141페이지 16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죄 헌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은즉 보라 이미 그것을 태웠으므로 그가 아론의 살아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여오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하였느니라 하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 날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주 앞에 드렸어도 그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죄 헌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하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라. 레위기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이상한 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즉사한 날이에요. 즉사하고 나서 이제 그 직후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죄 헌물과 지금 이제 그 음식 헌물을 이제 드렸을 때에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 남은 것을 누가 먹었냐면 제사장이 먹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먹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몫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린 일이 일어나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제 이 두 이제 아들을 책망하는 지금 이제 이상한 불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이제 이 그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불순종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그 모세가 책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론이 이제 아버지 아론이 나서는 거죠. 지금 이제 아론이 나서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지금 이제 음식 그 남은 거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냐 지금 두 아들이 지금 그 잘못된 그 예배로 인해서 즉사한 날 아니냐. 여기에 어떻게 음식이 지금 목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지금 형들 두 명이 지금 죽음을 당했는데 이 슬픈 날에 이 그 헌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냐. 그래서 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태워버린 거다. 지금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아론이 중지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만족해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엘르아살에게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질책을 받는 내용이 여기에 처음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에는 엘르아살이 이렇게 그 책망받는 내용이 전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두 이제 형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또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모세에게 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은 거죠. 이제 아주 충격적인 것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죽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이렇게 또 책망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받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경험을 이제 여기서 아주 뼈저린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참 신중하게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를 드리면 죽어 나가는 일들이 이제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좀 이 정해진 법도와 규율에 따라서 이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 정해진 법도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법도를 준수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게요. 10절 11절 10절하고 11절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있고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론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대한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규를 잘 알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일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대대로 이어서 이렇게 좀 해왔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엘르아살은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엘르아살은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항상 모세의 이름과 함께 등장해요. 엘르아살과 모세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모세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따랐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이 광야 40년을 이제 모세와 함께 쭉 이렇게 지냈어요.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이 모세의 가르침을 이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모세와 엘르아살과의 같은 관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이제 또 이제 따르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이 엘르아살이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잘 섬기고 잘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 차기의 지도자, 인도자로 이렇게 또 세워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본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실현됨으로써 이 그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조사를 쭉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가장 신실하고 가장 그 일을 맡겨도 빈틈없이 일할 사람을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백성의 숫자를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거의 그 200만 명 되는 인원을 지금 세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세다 보면은 이 사람 잊어먹고 이 사람 내가 들어간 장막이 이 장막인지 저 장막인지 그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엘르아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예. 그만큼 신임하고 이렇게 그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르아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시키는 이야기가 민수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 누가 이제 그 지도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누가 진행하냐면 엘르아살이 진행하는 거예요. 예. 엘르아살이 백성의 대표로서 모세의 이제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임명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모세는 같이 마치 그 아론이 그 모세와 이렇게 붙어 다녔던 것처럼 그 사이에 그 또 엘르아살이 또 끼어가지고서 모든 뭐라고 할까 좀 그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좀 챙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엘르아살이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갑니다.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엘르아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이 분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그 이해득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아마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있을 텐데, 이때 그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일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냐면 엘르아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중체대한 인물을. 예, 엘르아살이 맡기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한번 이 가나안 땅 분배 민수기 3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 17절. 구약성경 224페이지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이 땅을 이제 맡기는 임무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좀 뒤로 넘기셔서 여호수아 14장 1절. 14장 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4페이지고요.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한 지역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분배한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이 여호수아하고 이 그 엘르아살에게 땅 분배를 이제 명령을 했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땅 분배를 이렇게 완료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이제 일이 부여되면 끝까지 그 일을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완수하다가 좀 힘든데 좀 중도에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엘라살의 경우는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명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제 끝까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감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초기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또 패배를 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그 제사장 엘르아살 두 사람의 관계가 항상 원만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최종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일까지 신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은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르아살은 네 번째로 엘르아살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완수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죽는 거로 끝나요. 여호수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나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의 경기 안에 묻었는데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에 있으며 가스산 북쪽 편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속한 산에 묻었는데 이 산은 에브라임 산에서 그에게 준 것이었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110세에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기 끝나죠. 모두 끝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요셉의 뼈를 또 세겜에 묻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엘르아살의 그 대제사장 직무가 또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아들 비느하스에게 또 넘어갑니다. 이 모든 마무리를 누가 했겠어요? 엘르아살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매장하는 거, 또 요셉의 뼈를 묻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종 마무리를 지금 이제 엘르아살이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원만하게 그냥 뭐 빈틈없이 다 끝내고 그다음에 자신도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직무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비느하스에게 또 넘겨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잘못된 점이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은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아주 그 전쟁도 이렇게 잘했고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인물이지만 이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옥의 티와 같은 것이 있다면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결정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는 사람 그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엘르아살은 그 부분을 다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아름다운 그 이 마침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르아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성경에 굉장히 이 많은 그 대지를 읽어야만 거기서 일부분 이제 엘르아살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르아살은 이게 감추어진 지도자였어요. 감추어진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나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드러난 이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이게 숫자를 세알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 노량물이 있으면 노량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적는 일을 또 이렇게 잘한 거예요. 노량물.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벌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수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의 케이스였냐면 수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노량물이 있으면 그걸 다 이렇게 또 이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정해진 장소에 다 이렇게 집어넣고 백성의 숫자를 세도 20세 이상 남자만 이렇게 또 계수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참모와 같이 아주 그 유능한 참모였던 거예요. 유능한 참모로서 굉장히 이 광야의 40년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까지를 잘 마무리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르아살은 항상 이렇게 그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광야 40년 동안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요. 이제 아론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위임받고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의 일이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엘르아살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 되게끔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엘르아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잘 조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드러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그 바울이라든가 이렇게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렇게 드러난 지도자가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이 엘르아살과 같이 숨은 지도자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감당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이제 묵묵하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신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엘르아살의 그 삶과 이렇게 중첩이 되는 기간이에요. 민수기 내용에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엘르아살이 다 이걸 겪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연대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백성의 계수 이전에 이제 20세 이전에 백성의 계수가 이루어졌고 이제 2차 백성의 계수를 이제 엘르아살이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민수기 사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 나와 있죠. 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고라의 반역 사건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뱀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람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 바알부올에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사건도 있고 또 이제 인구 조사하는 사건도 있고 슬로브한 여인들이 또 이렇게 상속 문제 때문에 모세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이 그 엘르아살은 다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였던 인물이 바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사람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이 상속재산 이게 분배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이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엘르아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 걸출한 그 가문에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금수저로 출생을 했는데 금수저 행세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부 숨은 자리에서 아주 그냥 그 이 굳은 일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엘르아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형들의 그늘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이렇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살림꾼의 역할을 했던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엘르아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지도자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참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뭐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그렇지 않고 이게 숨은 자리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위대한 임무를 또 이렇게 감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같이 이런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쁨 침례교회 안에는 이렇게 엘르아살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또 이렇게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좀 엘르아살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구석구석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